요한 사도는 사람들이 보통 사랑의 사도라고 일컫는 분이죠. 이는 예수님의 새 계명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고, 새 계명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 요한 일서를 통해서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자, 이건 구약에 나온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인 이 사랑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매우 아름답고 매우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자신이 먼저 그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도들의 모든 글들이 각각의 다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지만 특히 요한 일서는 하나님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 또 진리와 성도의 본질, 이 모든 참된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보다 더 완전할 수 없다 할 만치 매우 유려한 문체로 완벽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글 쓰는 법을 배우고 싶고 글을 잘 쓰고 싶으면 성경을 많이 읽고, 특히 요한의 글들을 많이 읽고 또 바울의 글을 읽고 하면서 써보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하는 별명으로 불리워진 실상은 불같은 사도였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께 친히 듣고 또 그분을 보고 체험한 것들을 전하고 가르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가 없으면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사귐은 절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전도가 없으면 사귐이 있을 수 없고, 전도의 목적은 사귐에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율법으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에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이웃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는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내리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새 계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사랑은 보편적 인류애를 포함하고 있는 사랑입니다만, 이 새 계명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영원한 사귐을 이루라 하는 겁니다. 사랑은 피상적인 어떤 철학적 또는 감성, 이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귐을 통해서 실천될 수 있고 체험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귐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거는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귐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사귐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더러는 악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인류애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 사귐을 제외하고는 그 자체로서는 미완의 사랑이고 온전한 사귐으로의 초대일 뿐입니다. 참된 것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뿐이지 보편적 인류애를 어떻게 실천할 거며 그걸 통해서 결국 달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완성일 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완성되려면 사귐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교훈을 전함으로써 즉 전도를 통해서 이 사귐 안으로 초대하려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였습니다. 즉 우리의 사귐은 거룩하고 영원한 사귐입니다. 우리만이 사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땅에서 이 사귐을 갖게 된다면 이 사귐은 곧 영원한 사귐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여기서부터 함께하고 있다면 이것은 곧 영원에까지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이 사귐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귐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우리말이에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까요? 한자어로는 교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교제라는 이런 단어보다 사귐이라는 이 우리말이 가장 성경에 합당하고 좋아요. 이 사귐은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는 안 다니는 안 나가신 자들이 증가한다고들 합니다. 그걸 고상하게 말해서 안 나가를 거꾸로 말해서 가나안 신자다 하는데 가나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 나가지 뭘 가나안이야. 그거 왜 미워하고들 그래? 말장난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나가신 자들이 증가하는 것은 교회가 병들고 시대가 병들어버린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신앙만 있으면 구원을 받은 거니까 라고 생각들 하고 자기 편의대로 교회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많지요. 교회가 더러워서,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집사가 어때서, 목사가 어때서. 이유는 많지요. 이런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런 안 나가신 자 같은 삶을 지속하면 가장 큰 계명, 가장 핵심적인 계명을 버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안 나가면서 누구랑 사귈 거야? 그러면서 집에 개, 고양이 키우면서 강아지랑 사귐을 갖습니까? 그 사랑이 하늘에서 인정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가장 큰 계명을 버린 인생을 살아갈 위험이 매우 높다.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제쳐놓고 그 다음 단계의 사람들과 사귐을 그럼 이어가면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왜 버려놓고서? 모든 게 말이 안 돼요. 오늘 현대 사회가 지식사회라고 하면 지식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금 비슷하게 생각들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성찰을 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맞는 생각인지 앞뒤가 맞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있는 게 올바른 생각인지 이 생각이 다른 생각과 부딪히고 있지는 않는지 따지고 들어가면은 정신병자 같은 생각들을 멀쩡한 사람들이 하고 자기 안에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지식과 생각들을 가지고서 그냥 이거는 이 마음으로 저건 저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미친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이나 미친 척하고 산 사람이나 결과가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와의 공동체를 거룩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한 섬김을 다해야 합니다. 안 나가면 다가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할 역할을 했는가. 내 자신이 그런 게 더러워서 안 나갈 만큼 고귀하면 이런 나를 받아줄 수 있고 이런 내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공동체를 찾아야지. 안 하기만 하면 답니까? 그래서 망가지는 건 자기뿐이에요. 시간은 흘러가고 심판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사랑의 열심과 희생도 없고 사랑으로 인한 기쁨도 모르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설령 들어간다 해도 어디에 가겠습니까? 사랑을 모르는 자,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모르는 자이지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라 예수님 동일하시죠. 사랑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예요. 주님을 모르는 자를 주님께서 그를 안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안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에 주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사귐을 이 땅에서 잘 이루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사귐 안에서 인사이더가 돼야 돼요. 줄여서 인싸라고 하죠. 세상에서 인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 안에서, 이 영원한 사귐 안에서의 인싸가 돼야 돼요. 여기서 아싸가 되면 안 돼요. 심각한 아싸야 이거. 아싸 좋아하고 나가면 큰일 나. 심각하다니까. 천국에서 아웃사이더 되고 싶어요? 바깥 어두운데 그거 가고 싶습니까? 지옥을 체험하고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걸 보고 온 사람은 철저하게 아주 잘 믿고 잘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죽은 후의 심판의 세계에 대해서 아몰랑하고 싶으니까 무슨 근거로 안 믿습니까? 무슨 근거로 믿냐? 나도 안 가봤으니까 몰라.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 체험한 사람이 증거하고 있잖아. 그러게 모든 말씀이 맞잖아. 무슨 근거로 안 믿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지 근거가 있어서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전도의 완성은 사귐이에요. 우리가 교훈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참된 사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이러해야 되고 저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걸 가르쳐서 주님과의 올바른 사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단지 전도 몇 마디 하고 뭐 사형리 책 읽어줬다고 주님과의 사귐이 갑자기 짠하고 생깁니까? 그러지 않죠.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사실은 언제 거듭났는지 몰라요. 한참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 시점 그 사건 때였나 보다 하고 알게 돼요.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인생의 체험들을 하고 하는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밝히 비춰지고 불같은 이 통해가 일어나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죠. 그 이전에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었어요. 이거는 스펄전이나 요한 웨슬레나 마틴 루터나 모든 대표적인 이 신앙인들, 전도자들의 동일한 간증이에요. 어디서 전도지 책자 하나 띡 읽어줬다고 그게 그 사람이 거듭난 거라고 하고 박수치고 악수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전도하지 말고 오늘 이야기한 거 못 알아들었을지라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어느 날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영혼에 임하기를 구해서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볼 때마다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주님과의 바른 사귐 안으로 들어와라. 전에는 너희가 주님과 사귀네, 사명을 가졌네, 뭘 하네 열심히 했었으나 그게 과연 그러했느냐? 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의 체험들을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은 요한이 말씀한 그대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고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게 되고 동시에 우리하고도 영원한 사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1장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이어지는 장들은 더 깊이 이제 나아가게 돼요. 이처럼 이 사귐이 곧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불교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유아 독존이니까 내가 제대로 가면 되니까 나 혼자 도를 깨우치러 수많은 사람이 서로 왔다가 서로 제 갈 길 가지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자기 신앙 유지하고 자기 구원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 서로에는 이 서로라는 말에는 나와 하나님이 있어요. 이 서로야. 맞지요? 나와 예수님이 있어요. 이 서로야. 그렇죠?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지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서로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나와 하나님, 우리 서로, 나와 예수님 서로 사귀어야 돼.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서로 사귀어야 돼. 이게 교회입니다. 우린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3계명이에요. 2계명도 안 주셨어. 1계명 주셨어. 이걸 못 지켜? 이걸 안 지켜? 지킬 수 없어? 지킬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안 지키는 거는 내가 거역하고 내가 걷어찬 거지. 지킬 수 없어서 못 지켰다는 변명은 통할 수가 없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인간이 주셔도 지킬 수가 없었어. 하려고 해도 다 미진했어. 도달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무엇보다 이것을 추구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이래도 못 지켜? 자기가 걷어찬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 주신 3계명이야.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가 누구라고? 나와 하나님. 서로야. 여러분 하나님과 서로예요? 3인칭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나가 누군지 모르고 나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하나님이시여 뭐 이럽니까? 서로죠. 나와 하나님이 서로여야 돼.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와 예수님이 서로의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나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알고 서로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면 이 예수님의 계명을 못 지키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을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요한 사도는 이어서 교훈하기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죄가 있으면 사귐이 불가하고 어둠의 일을 하면서 사귐을 이루는 것은 불가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잘 사귀었죠.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개인 생활은 개인 생활이니까. 그래서 또 밖에 나가면 어둠의 일을 하고 어둠의 친구들과 함께 또 같이 즐기다가 교회에 오면 또 교회 친구들과 교회 오빠, 교회 언니 있으니까 또 같이 사귐을 즐겁게 하고 이게 빛의 자식들이야, 어둠의 자식들이야. 우리는 이제 먼 옛날의 이야기지만 이게 지금 현재 상태인 교회들이 꽤 있겠죠? 왜냐면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 보니까 그리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데 십자가 목걸이 하고 뭐 걔네들이 다니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밖에 나가서 필요에 따라 어둠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둠의 세계에 잠시 뭐 이렇게 들어왔다 나갈 수도 출장식 다니기도 하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 언니, 교회 오빠 다 있으니까 같이 또 즐겁게 교회 생활하고. 이 사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귐이 그런 사귐이에요.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이래서 내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못 만들 거면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이 사귐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 그거보다 불충한 종이 없을 거예요. 죽어 마땅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나는 죽어 마땅해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지 천국 못 들어갈 거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진리를 행치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 사귐이 불가하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들켰네?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들켰네 하면은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아닌 사람 있어? 여기 회개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야. 이 사귐으로 초대하신 거 아니야. 사실은 들켰네 해서 나간 게 아니라 버리기 싫어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거룩한 사귐을 지키는 일에 타협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좀 타협해 줬으면 그 교회가 그래도 수십 명, 100여 명 넘게 있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 자기들은 좋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냥 참고 해야지.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딴 식으로 목회하면 교회가 나만 하겠냐, 뭐 하겠냐, 핀잔들을 주고들 하는데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내가 깨달은 대로 할 테니까. 나는 항상 그 마음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하늘에서 교회라고 인정한다면 그렇게 내도 하지. 오늘 이 세상이 전 세계의 이 교회들이 지금 셀 수 없이 있는 이 세계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썩어 문드러지고 미친 자들이 날뛰고 미친 자들이 좋은 집에 살고 악인들이 권력을 잡고 거짓말 잘하는 자들이 부를 얻고 이런 세상이 돼 있을까요? 입으로는 다 정의를 외치지. 자기만의 정의, 편향된 정의, 우돌만의 정의, 정의가 아니지. 아마 이 세상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입부터 찢어버리실 것 같아요. 지옥 가면 마귀가 입 찢는 찢게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정의라는 이 숭고한 단어를 입에 담으려면 정의로운 마음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정의 앞에 나도 찢어발길 각오를 하고 있을 때 정의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잘하는 놈들일수록 정의라는 말 되게 많이 해야지. 땅에서는 심판을 할 수가 없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는 심판을 자꾸 얘기하니까. 다음 생에 잘 살아라 뭐 이런 얘기해 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다음 생이 어디 있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거룩한 사귐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없어요. 이게 아니면 교회가 아니고 이게 아닌데 사귐을 만들면 그 사람들 천국 못 가면 어떡해.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이 보호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빛 가운데 행한다 하는 말은 바른 교훈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가장 알아듣기 좋은 상징 단어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구동성 이야기하고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은 단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야. 진짜 빛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도 진짜 빛 가운데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이 영의 눈으로 보면 거룩한 빛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바른 교훈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하고 성경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이어야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교회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교제를 하지만 교회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들춰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내가 어디 선교지 갔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쪽의 교회는 다들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딱 우리 모임에 필요한 것까지만 얘기하고 그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질문을 한다던가 뭐 대화를 하는 건 금기입니다. 내가 가니까 나한테 주의사항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지. 2번 다시 안 갔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걸 선교라고들 하고 앉았는 거예요. 다들 사는 동안 주의 일 했다고 했겠지. 그리고 심판대 앞에 마태복음 7장 20절로 22절에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못도 했나이다. 예수님 뭐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라 하시죠. 이 사귐에 대한 본질을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그걸 목회라고 그걸 선교라고 그걸 사역이라고 추구하고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나이다. 그 많은 일을 한 놈이 쫓겨났다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바르게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많은 추수를 하였나이다. 니아가루 3개를 가지고 왔나이다. 리어카라고 그러면 또 그렇지. 수레에다 3수레를 다 가지고 왔다. 너는 참 많이도 갖고 왔구나. 풀어보아라. 색깔이 이게 웬일이냐. 쭉종이거든요. 많이도 거뒀구나. 저놈을 매우 쳐라 하겠지. 많이 하면 다야? 알곡을 가져와야지. 그 저놈을 죽을 때까지 그 쭉종이로 삼시세끼 밥해 먹도록 하라. 명령을 내리겠지.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 핵심이 사귐이에요. 이게 교회고, 이게 우리가 전도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여야 해요. 이 사귐이. 왜? 이 사랑의 실천이고 사랑의 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주 아름답고 부드러운 이 문체 속에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도 은혜스러운데 하나하나를 풀어서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보면 엄청난 진리의 교훈들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요한일서 외에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어떤 내가 수천 권 아니 셀 수 없는 책을 읽었지만 지금까지 이런 책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오늘 이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없이 숨기는 일이 있으면 사귐이 아닙니다. 이는 진정한 사귐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같이 밥 즐겁게 맛있게 먹었다고 악수하고 헤어지면서 오늘 교제 정말 좋았습니다. 좋기는 뭐가 좋아? 지가 좋았지, 기분이 좋았지, 하나님이 좋으셨나? 그 사귐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나? 하나님 불편하니까 잠깐 눈 감고 계시고 우리 식사 중이니까요. 주님과의 사귐이 있었나? 우리는 피상적으로 사귀었잖아. 밥 즐겁게 먹고. 다음 주에 봐요. 네, 다음 주에 봐요. 소름 끼칩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 안 다니지 오래돼서 이제 잘 못 느끼겠지만 나는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귐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참 싫어요. 근데 간혹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을 봐요. 이거지 이거. 영락 없이 목사님을 보면 주님을 제대로 아는 분이지. 이런 교회들 볼 때 저런 행복할 데가 없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의 조건이 여기 나오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귐이 가능해지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죠. 항상 성경 보면 복잡하지가 않아. 하나야 하나 되게. 뭐야?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대. 아까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교훈들. 하나님의 입으로 말미암아 준 모든 교훈들. 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교훈들을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으니까. 그 서로는 누구의 서로라고 그랬어요? 나와 하나님 서로, 나와 예수님 서로, 나와 여러분 서로 사귐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만 잘하면 돼. 빛 가운데 행하세요. 빛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귈 수 있어요. 이 영원한 사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교회고. 이런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있으면 이 가족이 천국이지. 왜냐하면 여기서도 그렇지만 이태로 다 천국으로 올라갈 거니까. 할렐루야. 이런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은 항상 은혜가 있고
거룩한 사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도 참회의 기도 시간을 두는 것은 내가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려고 했는데 또 살다 보니 주여 어리석은 게 생각나고 또 부족한 게 생각나고 부끄러운 게 생각나고 심지어 죄 지은 것도 생각나고 깨달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먼저 회개하고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다시 빛 가운데 나가서 사귐이 이루어지니까 예배의 본래 순서에는 이 참회의 기도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를 돌아보면서 제대로 예배에 임하는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보혈이 항상 우리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운 사귐이 이루어지고 또 거룩한 사귐이 가능하게 돼요. 야고보서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더러움을 씻고 병 고침도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이 사귐에 합당치 않은 죄가 있거든 회개하고 정결케 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어도 그 허물 때문에 에잉 하고 지옥 갈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눈을 하나 빼더라도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낫고 손을 하나 찍어버리더라도 또는 다리를 하나 찍어버리더라도 한 손인 채 한 다리인 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예수님이 그랬잖아. 에이 죄가 드러났어. 에이 쪽팔려. 에이 저거 버리면 너무 싫은데. 그래서 지옥 갈래? 그걸 끌어안고 교회를 버리고 사귐을 저버리고 떠나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요? 위험한 게 아니야. 끝난 거야. 주님이 하신 말씀 명심하세요.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알을 빼어버려라. 내 팔이 범죄케 하거든 팔을 찍어버려라. 내 다리가 범죄케 하거든 발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하고 두 다리 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절반만 가지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으니라. 사실은 훨씬이 아니라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죄가 깨달아지거든 내 팔모가지를 찍어내는 심정으로 죄를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새롭게 내 외팔의 인생이나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나가겠나이다. 결단하고 나갈 줄 알아야 사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문제예요. 심판이냐 구원이냐의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가서 꼭 보고 싶고 또 마시고 싶고 그 옆에서 쉬고 싶고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할까. 이 세상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아름다움과 행복이 있다고 하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지만 이 땅의 교회에는 보혈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교회의 사귐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빛 가운데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회개하라. 끌고 들어와야 돼. 끌고 왔는데 굳이 회개 안 하고 하면 할 수가 없는데 들어와서 회개하고 이 빛 가운데 이 사귐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인을 배려해서 우리의 사귐을 깎으면 안 돼. 이게 오늘 현대 교회다. 현대 교회뿐 과거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대중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심지어 나라를 위해서 사귐의 가치를 깎고 타협해주고
그래서 백성들 배려하다가 하나님께 멸망받고 나라 빼앗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대표적인 사람일 뿐이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눈치를 보고 누구를 배려합니까?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보가 없어요. 죄인이 깨지고 회개해야 되고 죄인이 살려면 자기 팔이라도 찍어버리고 눈알이라도 뽑아버릴 결단으로 회개할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위해서 눈알 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가장 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지 진리를 희생하시지 않았어. 맞아 안 맞아? 예수님이 진리를 희생하셨어요? 말 한마디라도 희생하셨어요? 자기 목숨,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버리실지라도 진리를 희생한 적은 없어. 근데 오늘날 목사들더러 진리를 타협하라고 해. 왜 교회가 진리를 타협하고 죄인들을 배려해야 돼? 교회가 세상을 향해 회개하는 겁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놈 저놈 다 거꾸로 가니까 이제 교회도 거꾸로 가자는 것 같아. 이해하시겠지요? 진리는 타협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지 진리를 내어준 적 없다. 1.1억이라도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겠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사귐이라는 가치도 동일한 가치 선상에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내가 지난 15년 이상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왜 그렇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을 거고. 할렐루야. 마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거룩한 사귐, 영원한 사귐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다른 사람들, 이 사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로 들어와서 복된 사귐을 통해서 영생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러한 복된 사귐이 부흥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영원한 사귐, 참 귀한 사귐, 거룩한 사귐 가운데 불러셨습니다. 저를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로 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무가치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을 대속으로 내어주시고 저희들을 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구주 예수님과의 영원한 사귐, 그 참 사랑의 사귐 가운데 불러주셨고 또 우리들을 향하여 명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영원한 부르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셨고 교회를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으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으며 이보다 더한 일이 없는 줄 저희가 깨닫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은 저희들이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귐을 사랑하고 거룩히 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는 전도의 목적을 밝게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전도의 열심을 통해서 이 사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에 충만하게 하시고 세계 땅끝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하셔서 이 거룩한 사귐이 종되는 모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라 말씀하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신 이 거룩한 희생에 완전한 결말을 보게 하시고 그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죄악되고 말세 가운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을